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바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예물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예배를 허명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활 형편에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행된 곳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솟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동네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얼음이 오니까 동네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나와서 막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러다가 아마 얼음이 좀 얇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갑자기 타다가 물에 푹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얼음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푹 빠지니까요,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탁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졌던 아이의 어머니가 건져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서 내 아들을 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 정말 용감한 아이다. 그러니까 건져준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내 스케이트 신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이가 의로운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렵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참 단순하시네. 이건요, 2013년에 하버드의 철학과 정치 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기가 까다롭지만 거기에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그 유능한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찾아갔느냐? 도대체 정의란 뭐냐? 뭘 정의롭다 그러느냐 지금? 그분은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읽고 제 나름대로 기독교인 목사로서 내린 결론은 뭐냐? 저분의 정의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오늘 여기 그 건져준 소년 보고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죽어가는 애를 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의로운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스케이트 때문에 애를 살려낸 거예요. 왜? 자기 스케이트니까. 순수한 의가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좀 똑똑해가지고 감론을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수님은 2시간 동안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수백 번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전체가 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제 말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2가지예요. 첫째는 당신 의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의인인가? 그럼 또 대답 잘 못하죠. 왜냐?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말에 말려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헷갈리죠.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까? 라는 말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의인입니다. 왜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질문할게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니까 과연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이 질문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인데 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죄인처럼 살거든요. 그건 내가 부인할 수 못하겠거든. 머릿속으로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맞아. 여러분 아멘 크게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 사느냐? 내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뭐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걸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갈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와서 또 설교 듣는 거예요. 뭐 어찌 새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내 인간 개조가 될란가 했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감동적인 설교, 또 여러분 핸드폰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 여러분 몇 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을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괜히 연초에 실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만 우습게 만든 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뭐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하나님 금년 한 해만큼은 내가 2월달만 되면 벌써 언제 그래 말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당신이 의인인데 당신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왜 자신이 없느냐? 의인이지만 죄인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은 새 사람인데 내 생활은 마치 옛사람 마음을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격 그대로 나오고 그 행동 그대로 하고 그러한 행동, 그러한 짓거리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한 발자국도 의인의 모습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한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여 나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은커녕 똑같이 죄인으로 사는 거죠.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성경일 뿐 나는 나다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인생의 이상일 뿐이야.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면 바울은 우리의 심정을 모르고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로마서에서 의인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가?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죠. 2000년 전에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와 다를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7절에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의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한 절만 두고도 바울은 당신이 의인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내가 의인인데 의인으로 못 살았어. 좋아. 그러나 목사님 나 지금부터 정말 의인이니까 나 의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1%라도 있다면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복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으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반부를 보셔야 돼요. 전반부에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뭔가 축적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품고 사세요. 쓸데없는 거 품지 마세요. 세상에 잡것들 품고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걸 품지 말고 복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품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품고 살면은 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에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있다. 아침마다 다짐하는 것이라. 그런 그리스도인은 죄인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시면은 그것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이죠. 내 분을 다스려주기도 하고, 나의 환경을 다스려주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언어를 다스려주고, 내 못된 습관도 다스려주고, 다 다스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게 해줘.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다고 용서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품고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생각이 일어나고요, 선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 번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선한 일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찬송 한 장이라도 부르고 기도 5분이라도 하고 출근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오늘 하루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 그 자세가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고 죄 지을 마음을 없애주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이것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면서 왜 그걸 못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원동력이요, 생각의 원동력이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횟수만 반복하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등을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기를 떡 먹듯 하는 사람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불가능한 걸 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하여 죽으리라 할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믿을 데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어심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누구를 믿고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돼? 예? 예,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왕이면은 다른 거는 너무 잘 믿어요. 누가 옆에서 막 열어라 그러면 그 말에 쏠해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 막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뺏겨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자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함이라. 는 사실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세요. 초지일관. 적당하게 믿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실패를 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내 삶의 옵션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믿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만갈수록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가려면 가든가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딴 길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길이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길도 많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길도 많고 많은 제자들이 막 이러자고 저러자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길로 가야 산다라고 믿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델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부터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초적인 얘기인지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7절을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인이면서 의인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 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충분히 의인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현실이 복잡하죠. 그러나 현실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봐줄 거라는 하나님의 온정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부분은 칼 같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여건을 다 아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해야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시죠. 내가 아예 살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서 뭐예요? 도와서 잘 되면 다 내 탓이라고 그럴 건데 하나님 더 이상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저도 요즘에 드라마 좀 많이 봐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봐요. 요즘 드라마 뭐가 유행하는지 저 다 알아요. 요즘 뜨는 드라마 2개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요,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아이가 도봉순이라는 이름이 된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서 태어나서 도봉순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머니 계열을 통해서 장사의 힘을 타고난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야. 남자 10명 정도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드라마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의로운 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아주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아주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김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과장? 일개 회사의 과장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드라마가 어떻게 된 거지? 이 과장이 사장도 욕먹이고 상무도 때리고 전무도 때리고 막 이사도 때리고 그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쁜 짓 하다가.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요, 김 과장을 향해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 처음에는 이 김 과장도 내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의인인가 본데? 그런 생각. 제가 볼 때는 의인 아니에요. 아주 날파리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이 얼토당토하는 드라마,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 드라마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왜 박수를 칠까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저 모양 저 꼴인데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은 막 천지로 깔려 있는데 의인 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어, 의인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저 말단까지 안 해먹는 사람이 없어. 이 박정희 이후로 썩어 빠진 이게 대통령이 몇 명이 바뀌었는데 똑같아. 저는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면. 괜히 걱정합니다. 나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세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 의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8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의인 행세만 해주고 의인으로 살고자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개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대통령 바뀐다고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의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의인의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전부 나쁜 사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밖에 못 믿어요? 하나님밖에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면서도 의인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의인을 갈망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의인이잖아요. 의롭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이 험악한 세상이라도 의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다면 얼마든지 에일에는 우리 이민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회의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과연 의로운 판단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첫 시험 무대가 될 거예요. 잘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찬성하셔도 잘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셔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이유가 뭐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지 않습니다. 의인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지난주가 좀 불안했어요. 왜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청빙해서 청빙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나 청빙위원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했느냐를 얘기합니다. 왜? 그거밖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청빙위원들은 뭐 인터뷰도 합니다만은 교인들은 설교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설교 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 감동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다 기다 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석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마음이 참 불안해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할까?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 뭐 이건 없다든지 이렇다든지 저렇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한 명 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청빙위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청빙위원들 가서 얘기하라고. 잘하셨는데 여러분 설교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그럼 뭘 가지고 목사님을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찬성하시건 반대하시건 상관없어요. 이러건 저러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관장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하시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거두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래서 당장으로부터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의인으로의 삶에 잘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족하나마 바울의 말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온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의인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인의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